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 때, 또 어린아이 때, 청년 때까지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새로움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그렇게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예를 들어서 50이 넘어간다 또는 60대가 된다. 그랬을 때 새롭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고 드뭅니다. 뭘 다시 출발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나이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고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된다. 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숫자적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뽑아놓은 모델하우스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전체가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다시 귀환해서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은 사라지고 또 은혜는 옅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모세의 책, 즉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자기들의 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새로움의 기초가 무엇이냐?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움의 핵심입니다. 핵심. 거기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한다. 우리가 즉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낭독하고 백성은 들었다. 오늘날 설교자가 설교하고 물론 설교자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회중들도 듣는 것이죠. 들을 때 오늘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정결하기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이 같이 섞여 산 사람 중에 암몬과 모압 출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예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청했을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양식과 물을 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오히려 전쟁을 벌리려 하고 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이고 족속이다. 그래서 그들과는 영원히 이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섞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또 이미 이웃이 되었는데 그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과 물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즉 분리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스라엘처럼 아예 공동체가 한 나라를 만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또 그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면서까지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정결, 삶의 정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면 제4장 엘리야십이 타락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성벽 방해를 했던 도비야와 서로 내통하고 지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4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것이라. 종교 지도자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던 도비야와 결탁이 된 것이죠.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특혜를 주어서 성전 방에 머물게 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어겼는 반대했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왔어요. 그 8절을 가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모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단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죠. 그 사실을 안 순간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 방을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또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방을 마련해 줬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깨끗하게 하고 그 도비야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물건들 집안에 있던 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재물과 또 유향을 그리 들여 놓았다. 즉 원래 목적에 맞게 그 방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한쪽에서는 정결과 또 재건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면 오래도록 백성을 이끈 오히려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야십은 제사장은 또 레위인들은 이 혈통을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처럼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는 완전히 이 직업화되고 정치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도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것이죠. 저희들 같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직업화될 때 이걸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도 정결하게 했다. 즉 다시 새롭게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11조의 회복과 성전 봉사자를 다시 배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왜 그것을 자기들이 감추고 또 그리고 드리지 않았느냐.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의 레위인이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11조와 또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려와 보면요. 13절에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거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배치하고 세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직하다. 그래서 우직하게 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담당자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또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결한 자들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또 이 일을 마쳐놓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딱 배치를 해놓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또 이 선한 일을 도말, 즉 없애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삶과 또 우리의 생활의 끝에 기도가 있고 또 그 시작에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성결하게 하고 다시 세워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하나님 구분해내고 또 솎아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정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